네. 어제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드니에도 그 교회들이 많죠.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여기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한인교회 또 한인교회 교민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게 되고 나눔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교민들이 이제 살 때 교회는 꼭 필요하죠. 커뮤니티가 있어야, 말 통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좀 살 수 있는데, 없으면은 외롭잖아요. 외롭고, 사람은 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사람 없으면 정말 지독하게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믿음 생활 하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 제일 대표적으로 부부 관계 아닐까요? 네. 부부 관계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교회에 오기만 하면 부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부흥하죠? 쉽죠? 왜 그 쉬운 걸 못해요? 네.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네. 저희들이 기본기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복음의 기본기가. 전도 열심히 하지 말고 부부관계만 좋아지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그렇죠? 전도가 단순히 교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겠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걸요. 근데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야, 우리 교회에 오기만 와봐. 부모 자식 관계 무조건 좋아하죠.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나쁜 사람 교회 다 올 거예요. 자, 부부 관계, 야, 이혼한 지역들에 있다. 근데 교회 오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염려 때문에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염려가 사라졌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겠죠? 근데 교회가 왜 부흥을 못하냐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교회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왔는데 가정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직장 동료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근심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사람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교회 심지어 예배당까지 건축했대요. 근데 시드니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배당 건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후회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는 게 없다. 내가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차라리 다른 곳에서 내가 쏟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 자,
말은 안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또 떠났지만은 구천을 떠도는 유령들처럼 교회 주변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힐송처치 어제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지금 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 모을수록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반대로 역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면. 예. 예. 자, 그래서 전도나 교회 부흥이나 복음 전파는 교회가 주체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요, 뭐 교회 부흥이나 복음 전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이게 제시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모든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냐면은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인 걸 몰랐을 거예요.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되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계속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안 됐는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그래요? 주부들이 음식을 하는데 소금이 없어. 소금을 만들었어요? 아니죠. 만들어진 소금을 사오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소금이 아니었는데 부패하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어 있다. 거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쉽잖아요. 그러면은 자, 소금이 짠맛을 내는 데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0%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 맛을 내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100%. 노력이 필요 없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이 에베소서도 어제 이야기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디 있죠? 예? 2장 10절. 2장 10절. 여기 있네요. 네.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바라. 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죠.
성경을 읽으실 때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실 바라 그랬어요? 만드실 그러면은 미래죠. 만드신 그러면 뭐예요? 과거죠. 만들어졌다는 거. 완료된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자예요? 받은 자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받을 자냐, 받은 자냐.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때 시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고 천지차이예요. 저기 이제 그 연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집을 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올해 집을 샀어요 하고 올해 집을 살 거예요는 조금 차이 나나요? 많이 차이 나나요? 미안하지만 많이 차이 나요. 진짜 100% 차이 나요. 100%. 그죠? 살 거다 하고 샀다. 이게 100% 차이예요. 100%.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자와 받은 자는 다르죠. 받은 자죠. 자, 받은 자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이게 시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루어진 거냐 이루어질 거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엄청 중요해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야 되는 자예요? 지으심을 받는 자예요? 받는 거죠? 자, 내가 내 자신을 창조하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능동이죠, 능동. 근데 지으심을 받는 거는 뭐예요? 수동이죠. 수동이잖아요. 그 우리는 창조를 받는 존재니까 피조물 그래요. 피조물.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창조주군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질 때 힘이 들었을까요? 힘이 안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만들어질 때 힘이 들었을까요? 힘이 안 들었을까요? 힘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다가 죽어 있다가 부활할 때 힘들었을까요? 힘 안 들었을까요? 부활할 때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성령께서 에게이로 이렇게 했거든요. 부활시켰거든요. 부활은 내 힘이 1도 안 들어가도 돼.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어. 이게 시간으로 보면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를 보면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으심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죠. 그죠? 새롭게 지으심 받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죠.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면 비정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소금을 창조했는데 짠맛이 안 난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 지은 거죠. 맞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죠. 새롭게 창조할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자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창조라고 그랬죠? 창조가 뭐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단순히 죄 용서받았다는 건 칭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많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거는 새 창조가 아니야. 그냥 씻은 거야. 보세요. 제가 막 발을 이게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나면은 여러분 집에 가시면 발 조금 씻기는 씻으시죠? 그렇다고 새 발이 된 건 아니에요. 헌 발이야. 발이 더러워졌는데 그걸 씻었죠. 여전히 같은 발이죠. 발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거는 구원의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16세기에 루터가 발견하고 이야 하고 난리 났다고요. 근데 그 16세기에 발견했던 종교개혁의 구원론을 지금까지 해먹고 있는 거야. 거기서 발전이 안 된 거야, 발전이. 근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죠? 차원이. 이게 케제만이라는 친구가 발견했다. 케제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복음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복음에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근데 신학자들이 발견해도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 맨날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재탕 삼탕 해먹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들을 게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진짜 들을 게 없다. 근데 진짜 듣고 싶으면 제미나이한테 아예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나아요. 저도 어제 이제 집에 있으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니까요. 아예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딱 번역해가 저한테 쫙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질문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묵시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줘. 그러니까 로마서를 묵시론적 관점에서 쫙 해석해. 갈라디아서를 묵시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줘. 그러니까 쫙 이거는 케제만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된 것으로 해가지고 막 로마서를 지금 옛날에 칭의론적 관점에서 보던 것을 묵시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갑자기 1, 2, 3 쫙 이야기해. 저 신학 공부하기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묵시론적 관점에서 설명해줘. 그러면 로마서 1장을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묵시론적 관점에서 쫙 설명해. 아주 쉽게 요약을 툭툭툭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세가 제미나이나 오픈 AI 쪽으로 다 넘어가요. 검색 정도. 네이버의 검색 수준으로 해가지고는요. 그 정도 깊이 있는 내용은 절대 못 찾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책익은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 과학적 기술, 특허, 이런 것들 다 자기들이 데이터에 다 집어넣는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과학자들이, 화학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노벨상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화학이에요. 화학이 어렵잖아요. 근데 화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미나이나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화학 공식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합이 있잖아, 조합. 이렇게 과학자들이 실험하잖아요. 실험하면은, 예를 들면은 약품, 요번에도 지금 유명한 게
치매 약물 개발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지금 바이오 쪽으로 엄청난 화학, 생명공학 이쪽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요, 실험하려면은, 경우가요, 이 한 1000가지, 10,000가지 실험을 해야 돼. 그 중에서 한 가지 딱 맞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000가지 케이스 중에 정확하게 딱 조합이 맞는 케이스를 찾아내려면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AI하고, 지금 양자역학이죠. 양자 컴퓨터가 지금 곧 나와요. 양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하고 AI가 딱 되면요, 이 10,000가지 실험할 거를요, 이 중에서 가장 그 합당한 그 케이스가 뭘까? 딱 치면요, 자기가 딱 해가지고 몇 개 딱 찍어줘요. 그럼 그것만 실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아세요? 이 모든 실험을 안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과학적 혁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인공지능이나 이런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될 거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엄청난 도구가 될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요 한 구절이 있죠. 어제 제가 했는데, 한 구절을 왜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냐면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공부하는지를 배우면은, 제가 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면은, 여기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그렇게 묵상에 들어가시면은, 어마어마한 노다지, 광맥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밑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으심을 받은 자다. 어제 어디 했어요? 여기 있죠. 이쪽에 에베소 3장 20절 있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을 공부할 때,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능히 하실 이에게 해놓고,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그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한 단어, 붙여 올라갔죠,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묵상이 들어가면서 이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막 알아진다고.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읽고 나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휙 지나가는 풍경이 지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이제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차를 타고 씩 오시면은 그 지나오는 과정에 뭐 이렇게 식료품점도 있을 거고, 백화점도 있을 거고, 있는데 돈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휙 지나가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휙 지나오죠. 그게 좀 세워줘야 빵도 사고 과일도 사고 옷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있잖아요. 여기서 휙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뭘 못 배우냐면,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 각자가 말씀이 이 광산을 캐는 것처럼 스스로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막 캐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딱 내놓는 것도 좋죠. 여러분은 맛있는 말씀의 요리를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말씀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는 거하고 요리 학원에 가는 건 달라요. 맞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요리 배우는 건 없죠? 근데 요리 학원에 가니까 맛있는 걸 먹이지는 않지만은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줘. 목사님 혼자 요리해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들 다 음식을 맛있는 설교 음식을 딱 줘놔놓고 방법을 안 가르쳐 줘. 맨날 와서 나한테서 음식 사 먹으라는 거죠. 음식점 같은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 음식점도 되겠지만 요리 학원이 돼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요. 영적인 요리,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영적인 기갈에서 해방이 돼요. 해방이. 저도 말씀을 스스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 가면은 봄이 되면은 봄나무를 가지고 요리를 해줘요. 한 30가지 정도. 평소에 그냥 이 숲에서 먹지 못하는, 이 산과 들에서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나물들을 제가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서 그걸 안에가 데쳐가지고 이렇게 버물려가지고 이렇게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착 해가지고 사람들 그 비빔밥으로 먹어요. 먹어본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요리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나무를 뜯어와서 데쳐가지고 넣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비빔밥을 먹어요. 호주에도 와도 맛있는 음식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돈 버는 거 쉬워요. 나물 30가지만 뜯어가지고 데쳐가지고 비빔밥을 해줘요. 근데 그것이 일생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면서 가장 영양가 있으면서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봄만 기다려, 봄. 그래가지고, 봄에 되면 아마 저희 교회 점심 먹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시간이 있어야지 그거 좀 나무를 떴는데. 그냥 하루만 나가면 돼요. 한 오전에만 나가면 돼요. 오전에만 탁 나가서 뜯으면은 한번 뜯어요. 엄청나게 많이 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이 신앙생활에서 언제 완전한 해방을 맛봤느냐 하면은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가지고 제 스스로 말씀 속에서 아주 맛있는 영적인 요리를 먹고 막 영적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물도 여러분 산과 들이 다 있죠? 이미 있잖아요. 봄 되면 나물들이 하나님이 쫙 다 자라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재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봄 되면 그 날씨와 비와 기온을 가지고 나물들을 수백 가지 나물들, 대충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2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드시는 나물은 20가지 정도 안에서 드세요. 근데 그거 10배나 되는 정도의 나물들이 이 산천 초목이 자란다고요. 여기도 먹을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호주에 살면서 왜 병에 걸리냐면은 영양실조로 병에 걸려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잘 먹는데 영양실조라고요?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듣죠? 새벽기도 설교 듣죠? 수예배 설교 듣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병이 걸리냐면 영양실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이 재배한 거 있죠? 재배한 야채는요, 실제 먹어야 되는 영양이 있잖아요. 5분의 1도 안 돼. 여러분들이 이 먹어서 있잖아요. 파는 야채를 가지고 먹어가지고는 실제 필요한 영양의 5분의 1밖에 못 해요. 5분의 4가 부족해요. 근데 사람들은 배는 부르죠. 많이 먹었죠. 살은 찌죠. 근데 어떻게 영양결핍이냐? 아프리카 사람만 영양결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호주 사람들이 다 영양결핍이에요. 부자들도 다 영양결핍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땅에서 나는 재배하지 않은 천연적인 상태에서 자라는 그 나물들은요, 땅에 있는 미네랄을 다 뽑아당겨. 땅에 있는 미네랄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요,
재배한 것보다 5배 이상의 영양소가 많아요. 그 일본에서 통계를 다 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있어요, 다. 네. 그래서 제가 나물만 연구했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때. 네.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요, 이 딱 단식을 하면서 산에 가서 나물 한 50가지 정도 캐가지고 먹으면요, 웬만한 병 다 나가요. 네. 좀 굶으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나물, 이 흙에서 나오는 미네랄을 먹으면은 웬만한 병들은 다 회복이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뭘 드시냐면은, 교회에서 재배한 성경만 먹어요. 관행재배라 그래요. 관행재배. 신학의 관행을 따라서 캐낸 설교를 먹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그죠? 유기농도 여러분 영양소가 부족해요. 자연 재배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배하신 정도가 돼야 영양소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쳐가 읽는 순간에 여러분 관행적으로 성경 읽기가 돼요. 관행. 지금까지 들었던 신학,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 속에 딱 있기 때문에 그 관점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딱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오는 것은요, 관행적 성경 읽기와 관행적 해석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자연적 성경 읽기와 자연적 성경 해석이 돼야 영적인 영양 결핍에서 해결돼요. 자, 보세요. 어제도 제가 저 구절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요 한 구절이 있죠. 제가 전혀 준비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 올 때 에베소서 전혀 준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양식이 나온 거예요. 제가 봄에 전혀 준비 안 하고 갔는데, 산과 들에 갔는데 200가지 나물이 준비되어 있죠. 근데 그걸 채취해 오는 거예요. 돈이 전혀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여기 200가지 나물이 있어. 200가지 나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눈이 어두우면요, 이게 독초인지 나물인지 전혀 안 봐요. 그리고 캐낼 수도 없어. 그래서 독초와 나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이 나물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를 배우고, 어느 부분이 좋은지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요, 요 2장 10절 한 구절 가지고도 제가 오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산에 이렇게 보내놓으면, 연세가 많으셔도 산에 가면요, 어른들이 이렇게 봄에도 나물 뜯거든요. 그럼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나물 막 뜯는다고요. 그러면 뭐, 달래 캐고, 쑥 캐고, 냉이 캐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저도 이렇게 나물 한 번씩 이렇게 캐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젊은 양반이 나물 캐네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분들이, 나물새를 좀 아세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이것도 나물이고요. 이것도 나물이고요. 이것도 나물이고요. 이것도 나물이고요. 이것도 나물이고요. 그래요? 연세가 많다고 나물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네. 노인들이 나물에 대해서요, 5가지밖에 몰라.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아는 것 같아도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요, 저는 200가지 넘게 알거든요. 산들이 나가면 다 나물이 다 나물. 왜 그래요? 나물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못 따라와요. 네. 아무리 오래된 노인들이 오래 산 어른들도 제 나물 수준을 못 따라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읽고 나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한 구절 가지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한 말씀의 묵상이 그 정도로 넓어져서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10,000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요리 학원이, 교회는 요리 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동호 목사님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 지구촌교회.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 잘해가지고 지구촌교회 만들어졌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땅 내려놓자마자 지구촌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호임 목사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왜? 그만큼 설교 못해요. 이동호 목사님처럼 설교 못해요. 네. 그럼 실패해요. 근데 진짜 목회를 성공이 뭐겠어요? 저보다도 설교 더 잘하는 목사를 길러내야 돼. 맞죠? 네.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대형교회 목사들도요, 다 실패해요. 자기보다도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목사 못 만들어요. 그래서 못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해외에서 수입해요. 해외 유학한 유명한 목사, 또 LA나 뭐 이런 데서 이미 그 해외에서 목회 성공했던 사람들을 딱 초빙해서 데려오죠. 다 실패해요. 네. 설교를 잘할지 몰라도, 본인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성도를 설교자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말씀의 부분에서 다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 못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설교자를 길러낼 수 있는 설교자의 스승 정도 되는 사람, 그게 성경 교사예요.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 2장 10절 한 절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설교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 너무 쉬워요. 한국에서 설교자를 위한 그 강의가 있는데요.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년에 1,000,000원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목회자들이. 갔다 오면 설교를 그래도 좀 이렇게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져요. 제 주변에 아는 분도 1년에 1,000,000원 설교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 갔다 온 사람하고 저희 모임에서 1년 동안 이걸 배운 사람하고 앞에 세워가 설교시키면 우리가 훨씬 잘해요. 우리 공짜예요. 네. 자, 네. 여기서 한 구절만 여러분이 예를 든다 하더라도 에베소서가 이 주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겠죠. 이 성경은 첫 번째가 프리즘, 두 번째가 문맥, 세 번째가 키아즘 그랬어요. 프리즘은 12가지 글자가 12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문맥은 주어, 목적어, 서술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키아즘은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설교해요. 그리고 해석은 뭐냐? 단어 색깔이에요. 이 단어 색깔이 뭐냐면은 이 프리즘인데 단어 색깔이 뭐냐면은 해석이에요. 해석. 자, 볼까요? 먼저 이게 프리즘은 단어 색깔이죠. 단어 색깔이 뭐냐면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들어있죠. 우리는이라는 색깔 자체가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빨간색이에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생각해보세요.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 빨간색 바로 밑에는 하늘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 색깔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의 색깔이에요, 사도.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죠.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오죠. 이게 사도된 바울. 색깔이 파란색이죠. 이 빨간색 태양 색깔에다가
그 바로 밑에 있는 하늘 색깔이 사도와 바울 파란색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파란색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사도, 선지자, 전하는 자 전부 다 뭐예요?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빨간색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땅에 초록색 있죠. 풀들 있죠. 얘들도 하나님과 가깝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멀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 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색깔을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계세요. 우리는 사도죠. 사도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빨간색이에요.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빨간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우리는 만드신 바라. 여기 서술어예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찾느냐면은 누가 하느냐를 찾는 것이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우리는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느냐? 그가 만드신 바다. 그러면 이것도 서술로요. 만드신 바라 먼저 해주고 앞에 꾸미는 말을 붙여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굉장히 쉽고 듣는 사람도 명쾌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가 여기 서술로 가요. 이거거든요. 자, 니, 하사, 인이라. 여기 보면은 검정색으로 아주 굵은색이 되어 있죠. 라, 니, 하사, 인이라. 이게 다 검정색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서술어 네 개를 연결시키면 요 문장을요, 무엇을 말하는지 압축해서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만드신 바라, 받은 자니, 만드신 바고, 받은 자니, 예비하사,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자, 우리는 만드신 바인데, 그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는 받은 자죠. 우리는 받은 자다. 우리는 받은 자인데, 무엇을 앞에 붙이면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구나. 근데, 그 다음에 앞에 붙이죠.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으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안에서예요,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죠.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어디에서?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으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이렇게 읽는 거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끊어서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냐면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앞에 있죠. 요 앞에 나와.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말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복음을 깨닫기 15년 전만 해도 목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여러분이 여기 제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른 설교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가장 중요한 말인데 한 번도 설명을 못 해줘. 그러면 다른 말 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여기 제가 뭘 먹고 왔냐면은 짜장 볶음밥을 먹고 왔거든요. 아침에. 희범이가 해줬지 싶은데. 짜장 볶음밥을. 근데 반찬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국으로 된장국, 미소 된장국인가? 아주 된장국이 나왔어. 근데 된장국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된장 들어가야 되죠. 된장 안 들어가면 된장국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드신 바고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안 들어가면 새 피조물이 안 돼요. 새 피조물의 재료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된장국의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된장이죠. 똥이 아니고 된장이잖아요. 된장이 들어가 된장국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에 나와요.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냐면 여기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것이 에베소 2장 5절 6절 여기 7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무슨 자비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비할 수 있죠. 네. 용돈에 있어서 자비할 수 있죠. 근데 상속에 있어서 자비 없으면은 용돈만 받고 끝나. 근데 용돈은 별로 안 주셨는데 나중에 상속을 100억을 줬어. 그러면 그 자녀는 우리 부모는 정말 자비하시구나. 근데 용돈만 주고 100억이 넘는 돈을 하나도 상속 안 해주면 우리 부모는 자비한 게 아니고 잔혹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상속과 은혜가 가장 커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나 다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이나 은혜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성경 구절 말고 딴 이야기 한 거 없죠? 성경 구절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은혜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광주에 있는 문영도 목사님이 저하고 만난 지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만난 다가 한 6개월 전부터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데 그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저. 왜? 아니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데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저 먹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는 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보편화예요, 보편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 혼자 설교 잘하고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혼자 설교 잘했다 하고 끝나갔다. 진짜 설교자는 뭐예요? 자기보다도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진짜 설교자라고요. 맞죠?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자기 혼자 대형교회 목사야. 성도들은 다 시다발이야.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한 교회예요, 유치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는 그 목사가 자기보다도 더 말씀에 열려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진짜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그래야 안 그렇겠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실 12사도들 보면요, 빌빌빌해. 예수님이 기른 12사도 다 빌빌해요. 근데 누가 제일 탁월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제일 꼴찌 사도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리고 12사도들한테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자야. 근데 그 가장, 사도들 중에 가장 뒤에 나온 사도고 가장 못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을 들어가지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도 그냥 좋은 설교를 듣고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산이 없어요, 별로. 그냥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근데 성경을 먹는 법을 배우시면요, 아마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엄청난 복이 될 거고, 그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을 거예요. 엄청난 복.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고,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냐면은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도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근데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절대 선포되지 않는 복음이 뭐냐? 함께 복음이에요. 함께. 함께가 없어요. 예수님 단독이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설교는 수십 년 들으셨죠. 근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설교는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될 수 없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게 안 나와요. 살리는 게 나오지 않아. 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렸다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자였다. 죽은 자. 죄인 수준이 아니고 죽은 자였다. 이 죽은 자가 바로 죄인이에요. 죽은 자. 여기 보면 허물로 죽었죠. 여기 앞에 가면 뭐래요? 죄로 죽었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죠. 현수막이 옆으로 이렇게 성경을 옆으로 배열을 해놨죠. 옆으로 배열해 놓은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으로 배열해야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보는 게 돼요. 근데 일반 성경은 밑으로 쭉 돼 있죠. 그러면요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 못 시키면요 전체 그림이나 문맥이 절대 안 읽혀져요. 그러면요 문맥이 끊어지죠. 그러면요 재미가 없어요. 예를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 시작하더니 5분 하더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하겠습니다. 5분 또 막 저희 보려고 하는데 탁 광고 보고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5분마다 광고 보고 돌아와. 그러면 나올 때 에이씨 스토리가 안 되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1년에 50주 동안 설교하잖아요. 그 주일 설교하고 나서 6일 동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설교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요 스토리가 하나도 연결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1년에 50주 있잖아요. 마태복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50주 동안 연결해서 설교, 연결해서. 민수기도 1장부터 계속 연결해서 설교하고 창세기도 1장부터 계속 계속 연결해서 설교해요. 그 강의 설교예요, 강의 설교. 근데 강의 설교 한다고 해서 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못 시키는 강의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연결해서 강의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렵지 않은데 없어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요. 모르면 어려워. 여기 어제도 이제 우리 저기 집에 놀러 가서 딸 둘이 만났잖아요. 근데 얘들은 3살의 때 여기 와가지고 뭐 했으니까 영어를 잘하대요. 영어에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영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건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듣는 것도 또 니은 듣고. 근데 영어 잘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쉬워요. 일찍 이사 오면 돼. 맞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없어. 일찍 이민 오면 끝나, 그냥. 머리 수준이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이사만 오면 돼, 이사만. 동네만 바꾸면 돼. 맞죠?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실제 영어는 안 그래요. 동네만 바꾸면 돼. 그렇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동네만 바뀌면 돼, 동네만.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죽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출발이 뭐냐면 죽은 상태예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죠. 죽었던 자가 살았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죽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로 죽었죠. 죄로 죽었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뭐냐? 근데 여러분이 성경이 다 있는데도 보는 방법을 몰라.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뭐냐면 이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뭔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제미나이를 봐야 될까요? 네이버를 검색해야 될까요? 신학책을 봐야 될까요? 아니라니까. 다음 절을 보시면 돼요. 다음 절. 1절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다 나와. 여기 문제가 있으면 여기 답이 나와. 여기 안 그래요?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답지가 다 있어. 근데 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뭐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근데 그 가운데서가 뭔지 모르겠죠? 그 가운데서가 뭔지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색깔이에요,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이, 여기 앞에서 보라색이 뭐예요? 허물이죠? 그러면 그가 뭐겠어요?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같은 색깔은요, 같은 단어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색깔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단어의 색깔이 이 66권 전체 단어의 색깔은요, 해석을 다 넣어놨어. 자, 죽었다가, 죄와 죽었다는 단어는 깜장색이죠? 블랙이단 말이에요. 검정색이 뭐냐면 사탄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검정색의 영향을 지배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라색이에요. 검정색은 사단의 색깔이고 보라색은 그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라색깔이에요. 그러면 색깔을만 가지고도 금방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학 서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키아즘 성경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러면요, 이미 주석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주석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주석의 해석이 뭐로 들어와 있느냐? 다른 색깔로 들어와 있어. 주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 한 권 안에 모든 주석이 다 들어있어. 시간 다 절약해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 한 권, 에베소서 한 권만 딱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호주에서 강의해도요, 1년 내내 강의해요. 단어 색깔 하나씩 해도 엄청나게 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해도 시간 걸리고, 이 대칭 구조 설명하는 데 시간 걸리고,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관조 있잖아요. 관조 설명하는데 6개월 정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서 한 권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굵은 책 썼죠? 8권. 80권도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풍성해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에베소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교회들이 부흥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흥왕하더라. 여러분, 그 진짜 부흥이에요. 말씀이 흥왕하는 게 부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단체건 어디 그 쓰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지 못해요. 진짜 흥왕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근데
이거 제 혼자 해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거 저 죽을 때까지 설교 다 못해요. 저는.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 설교를 다 못한다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3, 3, 5, 3명, 4명, 5명이 소그룹으로 나누죠. 소그룹으로 하면요, 7배 강화돼요. 미쳐요, 그냥, 미쳐. 말씀이 그냥 강체를 흘려버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저희 이제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서울에서 이렇게 100명 모여가 세미나 하잖아요. 2박 3일 하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해요. 그리고 끝나도 사람들이 막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매달 하거든요. 매달 하는데 매달 준비 없이 가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매일 줌이 있어요, 줌. 또 그것만 있어요. 또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요, 설교를 일주일 내내 해야 돼요. 하루에 2탕 이상씩. 근데 준비를 못 해요, 준비를. 그만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거 일주일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당장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일주일 강의할 게 없잖아요. 네? 하루만 하고 나도 앵꼬가 나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문제에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 말씀이 차고 흐르고 넘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매달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하고 또 막 주중에도 하고 또 해외에서 와달라고 하면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부담이 있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시드니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한 4일, 5일 해야 되는데 4일 해요? 5일 해요? 4일 해요? 네, 4일 하지 5일 하지 잘 모르고요. 그냥 왔어요. 여러분이 온다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서울 올라갈 때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네? 목사님 한 번 왔는데 그 다음 달은 이번 달에 은혜 못 받다가 다음 달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내년에는 제가 가르칠 게 없어서 사람들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의 곡간이 떨어질 걱정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못하고 죽을까봐. 다 못해. 66건 다 못해. 10년을 해도 다 못해. 그러니까 다 해도요, 또 더 좋은 게 나와. 계속. 자, 그런 세계가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부흥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3차 전도여행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2년을 머물러요. 보통은요, 금방 핍박이 와서 토끼거든요. 근데 핍박이 안 와가지고 거기서 2년을 머물러요. 그때 세운 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서. 근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일주일 하고 다 가르쳤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요? 제가 그거 묵상하는데 15년 전에 묵상하는데 도전이 되더라고. 저를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세미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좀 힘들겠는데요. 한 일주일은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일주일 할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면, 일주일 넘기고 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부흥이 안 됐구나. 그래서. 말씀이 흉하지 않으니까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2년 동안
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2년 하고 핍박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에베소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지역으로 넘어가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미리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보내고 로마한테 넘어간다고. 그래서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의 부흥이에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세운 게 뭐예요? 두란노 서원 세운 거. 하인조 목사님이죠. 네. 근데 뭐 세미나만 계속 해놓고 말씀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이 성경 자체를 무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윤식 목사님한테도 꼼짝 못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강윤식 목사님은 저한테 꼼짝 못해요. 왜? 제가 안 하면 이게 안 팔려. 서로가 이제 공생하는 관계, 공생하는 관계. 네. 자, 이 성경을 옆으로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반드시 전체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게 뭐겠어요? 죽었다가 뭐냐면 이거예요. 죽은 게 뭐냐면 진노의 자녀란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뭐냐면 진노의 자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진노냐면 그냥 진노가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본질상이 뭐냐면 피시스. 본성상이에요. 본성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본성 자체가 삐딱한 거예요. 본성이 뭐냐? 자기중심적 본성. 그 자기중심적 본성이 뭐냐?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이해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 해줘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죠. 여자도 남자를 이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해요. 왜? 종이 달라요, 종이. 종이 달라. 근데 종이 다른 거를, 다른 사실을 몰라. 그냥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남자, 여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달라요. 메커니즘이 다르다고요. 염색체가 달라요. 그래서요, 남자는 남자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고요. 여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그래서요, 둘이 맞출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뭐 맞추지 못해. 맞추는 것들이 비정상이에요. 못 맞추는 게 정상이야. 그게 뭐죠?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성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본성상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진노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 왜 본성상 진노의 자녀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뭐죠? 사탄의 문제라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비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낳았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자녀가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자녀가요, 광명의 천사야. 얼마나 착하다고요. 얼마나 예쁘다고요. 선과 악이 같이 있어. 사탄의 자녀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 보라색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해요? 검정색.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부모에게도 대적하고 부부끼리 서로 대적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무엇의 문제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역사하는 영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도 그랬죠. 요거는 뭐예요? 너희죠. 너희가, 그죠? 너희가는 초록색이죠. 너희가는 누구냐면은 에베소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여기 2절에는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우리들은 사도죠. 유태인들, 유태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사단을 숭배한 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유대인들도 다 그 가운데서 검정색이죠. 다 사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유대인들도 다 사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출생의 비밀. 날 때부터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뭐예요? 옛사람이라. 다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사단에 의해서 태어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유대인들도 우리 육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육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고 육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이게 뭐냐?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냐? 본성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욕심, 육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이 뭐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 자, 다른 말하면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곧 육이고 그것이 곧 사단에게 종된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던 자, 나 자신으로 살던 자가 뭐냐면 사단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그죠? 육에 속한 자는 사실은 진노의 자녀야. 육을 따라, 육이 원하는 것을 했죠? 육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냐? 진노예요, 진노.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죠? 그죠? 그게 새로운 비전이야, 새로운 비전. 근데 우리가 육과 마음,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에다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방돼요?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래 있고 그 가운데서 육의 욕심을 따라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본성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게 뭐요? 이게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고. 그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이것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함께 살리셨죠, 그죠? 살아나는 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게 구원이라니까. 살아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이 살아나는 것이 여기도 뭐 살리셨잖아요. 살리셨다. 아. 그러면 죽은 자는 어때요? 죽은 자한테 가서 이렇게 푸질러 봐요. 이렇게. 야, 임마. 반응이 없죠. 근데 산 사람한테 가서 야, 임마 그러면요 난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탁 찌르면 확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사단과 죄와 욕심에 대해서는 막 살아있어. 그게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 근데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한다. 그게 살아난 거라고. 그러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요 앞에 갔어요. 앞에 함께 살아났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았다. 요걸 설명하면서 다시 그러면 살았다라는 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 살았다는 걸 찾았고, 살았다는 개념의 반대가 뭐냐? 죽었다는 개념이고, 죽었다는 개념이 뭐냐? 이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했지만, 다 어디로 갔어요? 계속 앞으로 갔죠? 계속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반드시 연결시켜야 된다, 연결. 여기서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읽게 되면은,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좀 쉬었다가 있습니다.